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축복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날마다 자신이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믿음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런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노력이나 훈련 없이 아무런 땀 흘림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걸음마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걷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어나고 걷는 것도 수없이 넘어지는 시행착오가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발목에 힘이 있어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다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걷는 연습을 계속해야만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먹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경험한다고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서툰지 모릅니다. 젓가락보다 손이 앞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작은 삶의 순간, 그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위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수많은 노력과 땀 흘림과 수고가 없이는 결코 그 일들이 가능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일뿐 아니라 신앙의 생활도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것 너무 바쁘고 힘든데 신앙 생활하는 것 그거 대충 하며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주일날 하루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데 최소한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만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철저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훈련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훈련되지 않는 신앙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시험이나 환난이 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방법보다 내 경험이나 습관에 젖어 살아가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렇게 잘 알려진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가서 전혀 훈련받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노출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신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그 일들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일탈하는 모습을 마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바른 신앙의 모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출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정지해달라는 그런 수모를 겪었던 일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아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예인으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주는 인기에 의지해 살다 보니까 불안하고 공허한 그런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연예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공허한 것들, 세상의 것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훈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신앙생활을 철저한 훈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이 행하지 못하는 특별한 천재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나가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경건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세상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연습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단한 힘을 갖게 합니다. 스스로를 절제하게 합니다. 그 힘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합니다. 세상의 훈련과 연단뿐 아니라 신앙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땀 흘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의 건강을 회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경건은 우리 모든 일에 유익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내 생에도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보게 되면 경건의 모습을 한 가지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에서 경건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삶의 모습입니다. 경건은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므로 내 안에 삶의 중심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연습해야 경건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우리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이 훈련할 때 반드시 그 훈련에는 원칙과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할 때 신앙의 훈련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내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외식된 모습을 행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나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큰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능력은 잘못된 신앙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단이라는 것은 신앙으로 시작해서 전혀 신앙과 관련이 없는 그런 결론을 맺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이단의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면서 그 부흥 가운데 사람들이 그 부흥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치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은사들을 자신의 능력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생각과 결부되면서 잘못된 결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교만은 때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과대 망상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지식으로 풀어나가려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대로 순종함으로 주의 귀한 영광을 보는 복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을 한 지가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그것을 내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경건의 훈련으로 삼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결단할 때 우리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경건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매 주일마다 본문으로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는
복된 귀한 신앙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깨어지고 결단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참된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게 되면 경건의 훈련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흐트러진 것이 있지 않는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있지 않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고치려고 거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아름다운 모습에 빠져서 그것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봄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을 가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가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순종할 것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것을 욕심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나가는 것, 그것이 경건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정해진 그것만을 지키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살아갈 은혜를 꿈꾸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 땅에 드러내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은혜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 그것이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경건의 훈련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많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없애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주셨는데 내가 왕이 되면 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도, 그런 욕심과 욕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자신의 성으로 해야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사울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욕망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이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었고,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다윗을 추앙하고 쫓으며 그를 의지했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신뢰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축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모습을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 저자는 2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보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환난 중에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바닷물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어도 그 바닷물의 손길에 절여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은 생선은 쉽게 염분이 스며들어서 그 생선은 짜디짠 자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될 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내 자신을 지켜나가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37세에 생각지 못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척추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꼼짝도 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은 일어서서 걸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한 사건을 목격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봄볕에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가 시로 쓴 것이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4절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긍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둠 속에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의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이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 중에 하나인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의사들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많은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커튼을 활짝 젖혀놓고 방 안에 밝은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햇볕을 쬐게 되면 몸속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생성되어서 우울증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꿈꾸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름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 영혼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